찬송가 39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잣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게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일로 하나님께 송사를 하게 되고요, 그 송사를 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33절 말씀인데 바벨론에게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유다 백성의 송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6절에 40절 말씀은 송사를 듣고 보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을 위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바벨론까지 자신의 딸이라 하는 것 보면 말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추수 때, 즉 심판의 때가 가까워서 곧 추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르면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들은 그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송사를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3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나를 먹어 삼켜버렸고 나를 멸하였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빈그릇이 되게 했고 마치 큰 뱀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듯이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으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고 나를 쫓아냈다고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일들을 막 하소연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내가 당한 폭행과 학대를 받은 그대로 바벨론에게 되돌려 주십사. 내가 피 흘린 만큼 그들에게 되돌려 달라라고 송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이 송사하는, 호소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출애굽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도 사실 애굽의 고된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시죠. 세 번째 부분에 보면 그 송사를 듣고 보복을 선포하시는데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송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단순히 유대 백성들 편만 들어주시기 위해서 보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쪽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벨론의 교만으로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심판해 나가시는데요, 유브라테스 강물을 이용한 그 번영을 심판하여 그의 바다와 샘물 말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화려한 건축물들이, 그 바벨론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다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번성했던 그곳에 짐승,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그리고 또 혐오와 대상의 탄식거리,
되어서 주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에는 힘센 젊은 사자가 어르렁거려 보지만 아무 힘없는 새끼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9절 말씀에 보면 열정이 일어날 때라고 했는데요,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연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연혜가 즐거움의 연혜가 아니라 죽음의 연혜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여 딱 쓰러졌는데 그 길로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어린 양과 순양과 수dom서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선포하시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네 번째 부분에 보면 바벨론을 위한 슬픈 노래 애가가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여 멸망한 바벨론을 향한 애가죠. 41절 말씀에 보면 세삭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만드는 아트바시 아모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아모로 바벨을 이렇게 암호화해 보면 세삭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삭은 즉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이 함락되어 슬프다라는 애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았던 성읍이 빼앗겼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42절 말씀에는 바닷물이 바벨론으로 막 밀려와서 요란한 파도 소리에 바벨론이 그 바닷물에 탁 잠겨버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려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슬퍼 노래합니다. 4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라고 했는데, 이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삼켰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겠고,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성은 무너졌다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가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그래서 원수를 꼭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받은 것은 그대로 내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요 갚을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지혜조차 없습니다. 난 할 수 없다, 나는 잘 모른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지혜예요. 그러니 내가 갚으려고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같은 감정들에 내가 유혹되거나 휩싸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속에 내 감정과 생각을 막 불같이 키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주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 내가 다 갚으려고 하다 더 큰 실수로 이어져 낭망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다고 우리의 억울함과 불의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선악간에 심판하고 갚으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